했는데 본인이라도 제가 소개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지난 2003년도에 NLTC 협동간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요. 2004년도에 GCTC 24기 훈련 받고 NLTC에서 지난 15년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예, 지금 아이들 3명 있고요. 큰아이 결혼했고 둘째, 셋째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PCS 관계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지난 15년간 이렇게 NLTC에서 사역하다가 작년 한 6년 전에 2018년부터 이 MC 스퀘어 부서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이 우리 간사님들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이렇게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활용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간사님들 이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PCS 관계전도 훈련을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고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신뢰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조희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은 결과 71.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미래 세대의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습니다. 10대 응답자의 77.2%와 20대 응답자의 74.6%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협의회가 만난 청년들 중에는 평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지만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대학생 1000명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기득권층 옹호, 교회 세습, 비리 연루 등 이미지 실추 때문이라는 답이 61.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전도하고 전하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말해봐도 이쪽에 있는 팬분들인데 매일 나누려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소에서는 크게 하시는 거를 뒤에 따라서는 힘들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교인인데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거니까 좀 부끄럽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약간 이런 것도 좀 창피하고. 우리는 되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었어요. 하지만 그게 결코 열매로 연결이 안 되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이단 쪽이 더 그런 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오해받을 상황이 좀 싫거든요. 불신지옥, 예수천국 뭐 이런 것들? 네. 신앙을 자기가 마음에 갖는 거잖아요. 일부러 막 남한테 강요하듯이 전도하고 별로 못났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지옥 간다 무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대편이 굉장히 불쾌하는 걸 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말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너무 이거는 맞는 것처럼 이건 무조건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무방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이에게 카드를 내밀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이른바 전도 거부 카드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포교 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예와 포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대학 내 선교 활동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No thanks.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학가에 등장을 예고한 전도 거부 카드로 캠퍼스에서 전도를 위해 다가오는 이에게 카드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10여 개 대학 학생들이 연합체로 활동하는 자유사상 동아리 프리싱커스가 제작해 이달 말 각 대학 캠퍼스에 배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의 바른 방식으로 전도 거부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거절을 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캠퍼스 문화가 전도 당할까 봐 걱정을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활기찬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고요. 네, 영상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왜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 계신 간사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금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지하철 안에서 불편을 주는 행위로 그 술 취한 사람의 행동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불편하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런 전도 거부 카드를 내밀면서 전도를 거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도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더 이상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상해 무슨 전도야?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전도 훈련을 한다고 하면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심한데 무슨 전도 훈련을 한다고 해요 하면서 이제 성도님의 마음속에 이전의 전도 방법을 생각하면서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힘들다, 또 전도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전도 훈련을 한다고 하면 나오는 반응이 이 반응입니다. 기존의 성도들도 교회 나오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전도해야지. 우리 간사님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래도 전도는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근데 최근에 혹시 간사님들 노방전도 해보셨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거절하고 무시하고, 뭐 이전에도 거절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본인이 듣기 싫으면 피해서 갔는데 요즘은 대놓고 이렇게 욕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죠. 저도 지난 15년간 그 NLTC 부서에서 이렇게 전국 교회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훈련, 사역리 전도 훈련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때는 이제 거절을 당해도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전도해야 된다. 즉 모르는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보지 않고는 아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다. 거절당하는 것도 훈련이다. 거절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전도를 잘 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를 너무나 이렇게 잘못 대처해 왔습니다. 아니,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서서히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CCC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전에는 사역리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10명을 만나면 그 가운데 3, 4명은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두 명 들어줄까 말까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훈련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훈련을 한다고, 전도 훈련을 한다고 하면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훈련을 기쁨으로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훈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5년 전, 6년 전에 이렇게 NRTC 하면서 제가 사실은 부서를 이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1단계 훈련, 2단계 훈련, 그 다음에 3단계 티어 간사 훈련까지 해서 자체 간사들이 나오고, 담임 목사님도 그 NRTC 훈련에 대한 의지가 있고 했는데, 교회에서 이제 몇 번 훈련생들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훈련생들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힘들어, 거기 가면 죽어. 이제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 너무 이제 거부당하고 핍박받고, 그렇다고 이제 상대적으로 열매는 적다 보니까 이 전도하는 일에 너무나 부담을 느끼게 되고, 전도자들이 또 전도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광고에 언제부터 훈련합니다라고 했는데 한 뭐 두세 번 그렇게 캔슬이 되고, 근데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간사님, 요즘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전도를 해도 안 되는지, 아니면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지,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서울 원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그 청년들이 거의 20, 30명 모였는데, 코로나가 끝나는 거의 3년이 지나서는 200명이 넘는 그 청년들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하니까 여전히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는 교회들은, 전도하는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하는 교회들, 뭐 목사님이 유명하거나 설교를 잘해서 또 신도시가 생겨서 성도들이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은 사실 이제 성장이 멈추고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기존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새신자 등록률이 0%인 교회가, 그러니까 1년에 새신자가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는 교회가 37.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교회 중에서 37개 교회는 1년에 새신자가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80%가 주일학교가 없고, 청소년들은 3%밖에 믿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신자가 한 명이라도 등록하면 성장한 교회일까요? 예, 새신자는 들어오는데 늘 성도는 똑같고,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교회 성도들의 이동률이 있는데, 이사를 가거나 죽거나 군대를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20% 정도는 교회를 이동한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20% 이상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되고 성장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단 한 명이라도 성장하는 교회는 전체 교회 가운데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하는 교회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또는 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전에 이제 그 보면 시골에 아니면 동네에 마을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죠. 근데 절은 어디에 있었나요? 절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절이 동네로 내려오는 절들이 꽤 생겼는데요. 왜 교회가 동네 한복판에 세워졌을까? 저는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이나 농촌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모르는 성도들은 없겠죠. 근데 요즘 도시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슨 교회 하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뭐 지구촌 교회, 온누리교회, 뭐 순복음 교회 하면 다 아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교회. 이 교회는 아무런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사 간다고 하면 좋아하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문제를 일으키거나 늘 뭐 싸움을 하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주차 문제로 막 어떤 어려움을 주고 하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그 교회 빨리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이 지역에 그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는 그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지역 사회를 돌아보고 주민들을 돌아보고 이런 교회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는 교회에 혹시 주변에 가서 무슨 교회 누구 아세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자, 이런 방법, 기존의 방법으로 전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런 고민 속에서 사실은 전도자들이 기쁨으로 전도할 수 없을까? 사실은 요즘 전도들이 너무 힘들고 이제 핍박을 당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전도하는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도에 은사를 주신 분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는데 대부분은 전도하는 것을 힘을 잃고 전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쁨으로 전도자들이 전도할 수 없을까? 또 불신자들이 거부감 없이 전도할 수 없을까? 또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전도를 할 수는 없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사실 이 PCS 관계 전도입니다. 이 PCS 관계 전도는 원래는 이 PCS라는 말은 국제 CCC 본부에서 교회 개척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 MC 스퀘어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미 뭐 교회 개척하기에는 교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 여전히 전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 PCS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도, 돌봄, 전도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바꾸고 보완해서 이 PCS 관계 전도라는 이름으로 2009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훈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PCS에서 자, 이 프레어, 이제 기도, 이것은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선포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좀 들어주는 그런 전도를 해보자.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태신자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신자들, 그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묻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알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 그들의 이야기 하려고 하면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우리가 복음 먼저 전하는 것이 순서였다면 이제는 그 순서를 조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또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기도 전략이고요.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 전략, 그러니까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전에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사실은 대부분 다가가서 그렇게 했는데 사랑과 섬김으로 돌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과분한 사랑, 또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시간과 물질, 재능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하는 이 돌봄 전략들을 이제 시도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교회도 알고 사실은 뭐 여전히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돌봄을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면 그때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들,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 다시 교회 나오게 하는 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서 다시 교회 나와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잘 지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이제 돌봄을 함으로 인해서 닫혀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긴급하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자, 아까 영상에도 잠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자, 95%의 사람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직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남편, 뭐 아내, 또 자녀,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이웃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간 이유는 혹시 나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가정에서는, 또 동네에서는,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고 또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평생 교회는 다녀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또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합니다. 자, 그것을 고민해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돌봄, 즉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마음을 열게 해보자는 것이 이 PCS 관계 전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전도가 말로 하는 전도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뭐 전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삶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물론 뭐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지만, 근데 우리 삶이 변하고 또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뭐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가족, 친척,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95%의 사람들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읽다가 이 마태복음 20장에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깊이 묵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PCS 훈련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훈련을 받고 앞으로 실천하면 좋을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다시 말하면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아마 새벽 6시쯤 될 것 같아, 해 뜰 때, 해 뜨기 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른 아침에 이제 가서 그 인력시장에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그 이른 새벽에 가서 약속하죠. 내가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하고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제 오전 9시에 또 나가죠. 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인력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아마 이 포도원이 굉장히 넓었는지 아니면 정말 할 일이 많아서 그랬는지, 근데 뭐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인은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또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오후 5시에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도 일하고 싶은데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여전히 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젊었을 때, 제가 31살 때 이제 신학을 하고
교회 사역을 시작해. 그 전에 이제 인력시장에 가서 일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력시장에 가면 일을 배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기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일찍 온 사람, 그리고 건강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이제 먼저 내보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일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일꾼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나갈 수 없고요. 구하러 오는데도 이제 아까 그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뭐 힘이 없거나 또 좀 일을 잘 못할 것 같거나 이런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는 거죠. 자, 일을 못하면 집에 가는 것이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벌어야만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들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인력시장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오후 5시에 그 인력시장에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오후 5시면 이제 1시간 일하고 6시에 해가 떨어지고 일을 마치게 되는데요.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도원까지 최소 뭐 빨리 가도 한 10분 걸릴 거예요. 10분 걸리고 가서 뭐 옷 갈아입고 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듣고 하면 또 10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최소 뭐 2, 30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뭐 우리 간사님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자, 근데 이제 8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당직에서 계산을 해주는 그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조금 이상하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 8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싹쓸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 잘 하시죠? 만약 그냥 쉽게 계산해서 1시간 일당을 10,000원이라고 치면, 자, 이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얼마 받아야 됩니까? 네, 전부 다 음소거를 해놓으셔가지고 대답을 들을 수가 없는데요. 10,000원 받는 게 합당하죠. 자, 이제 그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청지기가 봉투를 주었습니다. 자, 그 안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하루 일당 12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한 시간 일했는데 여러분이 받은 봉투에 12만 원이 들어있다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그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박달수 간사님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너무 좋고 안 그래도 그 하루 일당을 받아야 가족들이 먹고 살 건데 끝에 일해도 돈을 조금만 받아가지고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었을 텐데 너무 기쁘고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간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볼 땐 양심불량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루 일당 10,000원 받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하루 일당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거 제 봉투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자, 그렇게 이야기 사실은 했는데 이제 청지가 얘기하면 아니야, 그거 당신 거 맞아. 우리 주인님께서 그렇게 하루 일당을 주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죠.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표현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새벽부터 와서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저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았어? 그럼 대체 우리는 얼마나 받을까? 정말 기대하고 기다렸죠. 근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 그 다음에 뭐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또 이른 새벽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정말 일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죠.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 너희 처음 나랑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하게 쓰는데 너가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주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쳐주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사장님은 안 계시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훈련하면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혹시 그 회사에 사장님이 계시거나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바보 아니야? 돈이 넘쳐나?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괜히 욕을 먹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사람, 새벽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줬으면 아무런 불평 없이 그냥 조용히 해결된 문제예요. 근데 나중 온 사람부터 돈을 주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자, 1절에 보니까 아까 처음에 봤는데요. 자,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아까 우리 박달수 간사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정답이 있는데요. 사실은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일당이 필요하죠. 가족들 또 자녀들 먹이려면 하루 일당의 돈이 필요합니다. 빈손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래, 1시간 일해서 내가 빵이라도, 뭐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라면이라도 사서 우리 가족들하고 먹을 줄 알았는데 마음씨 좋은 주인이 그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줘서 오늘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 아마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1시간 일했지만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그 하루 일당을 계산해 준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장 1절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19장 마지막 절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끝나는 16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16절에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다. 뭐 샌드위치 뭐 저기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른 새벽에 일하러 간 그 일꾼들 일하러 가면서 아, 당신 이제 가서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해요.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하고 들여보냈을 때 그 일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이제 이른 새벽부터 가서 내가 일할 수 있어서 하루 일당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현처럼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죠.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뭐 온 천지가 달라 보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되지 않은 그 하나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직분도 처음에 뭐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저희도 뭐 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정말 감사해서 내가 이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 식어지고 이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 1시간 일한 사람들, 그 다음 날도 그 포도원에 가면 이 일꾼들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마음씨 좋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된, 이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동, 은사들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주인처럼, 우리는 청직인데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작은 도움을 주면서도 막 인색하고 또 막 의시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재능, 물질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신 물질로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 인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러한 재능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재능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고치고 수리하는 그런 재능을 주셨죠. 이 훈련에서 이제 그 돌보험 전략, 특별히 그것은 나에게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돌보고 섬기고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은 없는데 돈이 있어. 그러면 그 전도 현장에서 뛰는 전도자들에게 후원하고 또 지원함으로써 전도에 동참할 수 있겠죠. 나는 돈은 없는데 재능은 있어. 이런 분들은 또 재능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고 섬기고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들,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함께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전에는 저희가 뭐 사역일을 전한다든지 이렇게 또 교회에 다니다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웠잖아요. 관계도 껄끄러워지고. 그런데 이 기도 전략과 돌봄 전략을 사용하면 그런 분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거부감 없이 그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도 전략, 돌봄 전략 이런 것들 좀 잘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훈련들도 진행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또 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까? 부모들이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부서의 책임자라면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 훈련은요, 이제 원래는 이제 9주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훈련의 시간이 이제 찬양과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시간이 좀 짧게 하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 하기 때문에 이걸 다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훈련의 진행은 찬양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런 것들 간증을 듣고 하는 시간들 10분 정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할 때는 그 강의 중간중간마다 소그룹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이 훈련 또 강의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과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전체 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주 이제 오늘 한 것처럼 오리엔테이션하고 왜 PCS 관계 전도인가 하는 부분들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강의 혹시 교재 받으셨나요? 예, 교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사용할 텐데, 교재 보면 7개의 강의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일과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마음 회복하기.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우리도 잃어버린 그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전략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모에게 하셨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불신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거나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이제 듣고 그걸 매일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또 연락해서 후속 조치하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물어보고 그래서 응답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답 안 되었다면 이제 계속 힘내라고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그 후속 조치하는 방법들 이렇게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방법 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장기 결석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연락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왔다. 그래서 다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즘 지내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기도하는데 당신 생각나게 해주셔서 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 감동을 받고 또 우리의 기도와 돌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전략 또 돌봄 전략하고 세 번째 믿음으로 사랑하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서로 사랑. 근데 우리의 힘으로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 부분들 강의를 통해서 또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봄 전략 하는 부분들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6주 7주 과정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성령과 동행하기,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방법 그 내용인데요. 그 부분들 다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도 전략.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도의 방법들은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야 되지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죠.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그 CCC 더4라는 전도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CCC에서 사형리 전도에 대해서 한 부서라도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그냥 사형리 전도 방법을 계속 이제 가르치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전달이 안 됐는데 이 코팅 사형리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새로운 그 사형리가 하나 저희들 그 NLTC 있을 때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그 여러 반응 있잖아요. 여러 반응하고 뒤에 그 구원 확신하게 하는 방법 그 부분에 그 질문들을 여기에 코팅 사형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출판사에 판매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사형리를 접하는 사람들한테 쉽게 이전에 다 외워서 저희들이 했는데 좀 더 쉽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 코팅 사형리를 사용해서 전도의 방법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PCS 생활하기는 우리가 이제 그 첫 과부터 6과까지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이제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PCS 생활학이라는 교재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그래서 지금 총 원래 52주로 만들려기에는 좀 부족해서 48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뭐 전도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도대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교재도 한 주간 동안 다루면서 지난 한 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했는지 또 간단히 성경 말씀 나누면서 새로 또 도전받고 이렇게 해서 그 1과에서 7과까지 그 내용들을 이제 반복해서 좀 생각하고 다시금 그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실제 이제 이 부분도 어떤 그 서울 주사랑교회 목사님은 이것을 매일 금요일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짧게 설교한 다음에 그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감사했던 점들 어려운 부분들 나누고 토요일에 전도대 모임을 통해서 이제 이 교재를 사용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게 되고요. 마지막 9주차에는 이제 수료식을 하고 훈련 소감들을 나누는 시간들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제 훈련 우리 마지막에는 이제 나눔과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PCS 타임이라고 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실천했던 그 소그룹에서 이제 그 저희들 순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소그룹 안에서 한 주 동안 실천했던 내용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 갖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나 도전받은 부분들 그런 나누는 시간들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션 실천을 통해서 거기 이제 교재마다 보면 미션 실천 기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같이 나누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부분들 실천할지 그런 부분들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는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아마 이 시간은 우리 간사님들하고는 함께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한 20분 정도 훈련하면서는 갖게 되는데요.
이 훈련의 결과들 뭐 여기 쭉 있는데 전도자가 정말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게 되고요. 전도로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는데 부담이 없고 일방적인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거부감이 없고 많은 분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기도 제목, 뭐 기도 제목이랑 표현을 안 해도 되고 필요가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 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또 계속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하니까 그들이 좋아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갖게 하고요. 우리의 관계망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사랑을 섬기니까 많은 분들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좋아졌다. 어제도 이제 그 전주 팔복교에서 훈련했는데 한 자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안 믿으시는데 이제 좀 떨어져서 하니까 전화하니까 요즘 전화를 많이 해서 너무 좋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훈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거고요. 불신자뿐만 아니라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장기 결석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게 해서 마음문을 열게 하고, 또 교회가 사실은 저는 이 부분들이 이제 교회에도 많이 이렇게 좀 개인의 어떤 돌봄 섬김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 지역의 필요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시도들, 아까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좀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면 좋겠다. 나중에 제가 좀 그 돌봄 전략에서 이런 내용들을,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이제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전도하는 것이 요즘 이제 힘들어지고, 또 교회도 지역 사회를 돌보지 않으면 전도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제는 물질로 이렇게 이제 섬기고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이제 결국 복음까지 전하는 그런 것까지 시도하는 것, 이것이 저희 훈련을 통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바쁘게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잠깐 이제 제 순서를 마치겠는데요. 이 훈련은 총 이제 6주 과정으로 간사님들에게는 진행이 되고요. 이제 강의는 이렇게 되고 5월 18일 날은 아마 전체 모임이 있다고 해서 휴무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주 빼고 총 이제 6주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훈련이니까요. 간사님들 뭐 이렇게 그냥 뭐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좀 이 부분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 훈련 마치면 이렇게 수료 기준 통과하시면 수료증도 나갈 것입니다. 총 이제 6주 훈련 가운데 출석은 5회 이상, 부득이한 경우 한 번은 저기 밑에 이제 나온 것처럼 그 동영상을 보시고 보강 후에 소감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5회 이상 출석, 그다음에 주간 보고서 이제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그 이제 5회 이상 제출하는 거, 기도 제목 묻는 거 이제 실제 그 믿지 않는 사람 기도 제목 묻기 5명 이상에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봄도 5회 이상 시도해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수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보고서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텐데 우리 훈련 단톡방에다가 주간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한 가지 참조인데요. 저희도 이제 이 PC에서 훈련 받은 분들에게 강사 훈련해서 모든 저희도 이제 이 강의 지침서와 이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하는 그 강사 훈련을 6월 20일 날 화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요.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 그 다음 순서 갖겠는데요. 저희들 뭐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그 정기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이 시간에 이 훈련에 이렇게 임하게 돼서 또 훈련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훈련 기간 동안 정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 기도하고 돌봄하고 하는 이런 영역들을 좀 해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는 이 사역 가운데 이 훈련이 더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짧게 한 2분 정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훈련 가운데 저희들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삶이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소망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들 정말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 경남 P2C 간사님들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가운데 사역 가운데 정말 도움이 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감사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주옵소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PCS 관계전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시간과 환경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주간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 축복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또 훈련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지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주의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잘 몰라서 개인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개인 소개도 할 수 있으면 가족들 소개해 주시고요. 또 이 훈련을 통해서 기대하는 기대, 그리고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까지 함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유지훈 간사님 저랑 이렇게 훈련 소통하고 했는데요. 유지훈 간사님 먼저 해주시고 다른 듣고 싶은 분 한 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6월 20일 날 하시는 그 PCS 강사 훈련은 오프라인으로 되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일단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제 좀 멀리 계신 분들은 그렇게 중계를 해서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부산 경남 P2C 책임 간사로 섬기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이제 5학년 된 아들 2명 있습니다. P2C에서 여러 사역들을 이제 함께 섬기면서 특별히 이제 대교회를 상대로 할 때 이 PCS 관계전도 훈련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툴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덕포 훈련도 이제 교회에서 해봤는데 덕포 훈련도 좋은 방법이 되고 또 될 수 있지만 오늘 또 나누신 것처럼 이 관계전도 훈련이 또 성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또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이제 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들으면서도 아주 저희들에게 필요한 좋은 또 실제적으로 간사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관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은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좀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 하나님이 성령에 주시는 지혜로 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박달수 간사님 나눠주시죠. 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PC에서 강의를 듣는 귀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참 좋고요. 우리가 이제 P2C 지역 가운데서는 간사들이 제일 많이 있는데 교회 운동을 하든 어떤 운동을 하든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본부에 있는 모든 그 커리큘럼을 전에부터 우리가 좀 배워보자라고 몇 번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잘 안 되고 서로가 잘 안 맞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최 간사님이 포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간사 한 40년 차 되나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는 딸은 결혼해가지고 자녀 한 명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요. 아들은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자녀들이 다 같은 동네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아까 이제 최 간사님 설명할 때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저희들이 요즘인데 하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이게 화두인데 기도 제목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강동원 간사님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18기 훈련을 받은 강동원 간사고요. 자녀는 지금, CCC에 대부분 비슷한 인원인 4명이고요. 지금 첫째는 제대하고 지금 기술 배우려고 배우고 있는 중이고, 둘째는 지금 대학생이고, 개인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등학생, 중학생에서, 나중에 단톡방에 가족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바라는 거는, 이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이게 지금 아직 헷갈리고 있어요. 강의 책자를 못 본 상황이고, 어디서 들었지? 근데 굉장히 익숙한 단어고, 예, 그래서, 한데 이제, 바라는 것은, 어, 보고서를 잘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고, 차 타고 다니고, 뭐, 만나는 사람들은 늘 목사님이나 뭐 간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만 만나니까, 교회, 아파트 놀이터에 이렇게 보고 사람이 앉아있으면 나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사실 있긴 하는데, 하여튼 목표는, 보고서를 좀 한두 번이라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지금, 기도학교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복음학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성도들 대상으로. 뜬금없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강 목사님 오셨으니까 성교학교도 다음에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PCS라는 제목으로, 조만간 저에게 오후 예배 설교가 다가오면 설교를 한번 던지고, 다음에 목사님도 선교사님 출신이라, 이제 선교사 출신의 그리고 선교단체 간사 목사님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교학교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다 강의하지 않더라도 그랬는데 이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예, 저도 화면으로 봤을 때 제 다음 그림이 호진 간사거든요. 호진 간사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동문 간사님이랑 동기이고 24기 이호진 간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PCS 훈련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제가 지금 부산지구 나사렛과 또 비즈니스맨들, 그다음에 가정, 부부 이렇게 세 부류의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거, 못 하고 있는 거, 이 두 부분을 좀 확인을 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또, 덮어는 되게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가정은 이제 막 사춘기에 돌입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2 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초4, 초2 그렇게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여원 간사님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기 김예원 간사고요. 네. 네. 지금 부산에서 P2C에서 나사렛 사역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대안학교도 함께 돕고 있고 여성사역팀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덕포도 하고 최근에 이제 저도 캠퍼스 사역을 내려놓고 K2C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접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말로만 듣던 것들을 배우는 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더라고요. 사실 캠퍼스 사역할 때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기본적으로 해왔던 것들이만으로도 이렇게 빌드업이 충분했는데 이렇게 P2C 사역은 너무 영역이 넓어서 배우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경험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 비슷한 내용 아닌가 했던 것들이 또 막상 저희가 배우고 강사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면 다르게 쓰이기도 하고 또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한테 익숙한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CC가 전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훈련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저는 좀 꾸준히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그룹들이 한두 그룹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는데, 저희 남편은 나사렛이고, 10살, 7살입니다. 근데 아이 친구 부모들이라든지, 이제 또 조금 이제 삶의 여유가 생겨서 다시 만나게 되는 동창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꾸준히 만날 기회가 있는데, 다들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한다는 걸 막연하게 알지만 CC 사역을 소개한다는 게 참 쉽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무슨 일을 정확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 만나면서 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2년, 3년을 만나면서도 이걸 생각보다 관계 전도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시도해보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윤성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기 윤성은 간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6살, 4살, 2살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8년 동안 캠퍼스 간사로 있다가 2019년부터 P2C 간사로 옮기게 되었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시대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데, 문화라면 굉장히 포괄적인, 지금 제가, 사랑해 주신 마음들, 또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점점 더 타락한 이 시대와 이 문화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저 여전히 지금 제가 좀 그래도 아직은 젊다 보니, 제가 여전히 청년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있고, 캠퍼스를 떠났지만 청년 대학생들을 향해서 이 시대와 문화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이 문화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마음으로, 부르심으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전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전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PCS 훈련을 좀 기대하는 바는, 네, 현실적으로, 관계전도는 어쨌든 제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와 함께 기도 제목은, 어쨌든 전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전도에 대한 연구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전도에 대한 어떤 가르침도 많이 하는 사역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제 삶 가운데 전도를 하는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참 많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과거에 굉장히 극심한 방황을 했던지라,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제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역자로 오래 있다 보니까 저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당장 진짜 보고서 제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 있을까 한번 한번 시간을 정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기도 제목은 그래서 이 전도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이 전도를 본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네, 전도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재영 간사님.
네, 저는 26기 훈련 받았고요. 네, 작년까지 캠퍼스 사역하다가 이제 올해 P2C로 넘어온 P2C 막내 간사입니다. 이재영 간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P2C 안에 P2C 사역하면서 지금 교회도 이제 같이 목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PCS 훈련 받으면서 실제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장기 결석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이제 아파트 상가에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또 오며 가며 또 이렇게 만나는 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접촉점을 삼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오늘 강의 들으면서는 이제 그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돌봄이 이제 더 우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좀 목자의 마음들 훈련을 통해서 안에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가족은 네, 결혼했고 네, 아이가 4명 있습니다. 네. 저는 네, 다음은 우리 이영민 간사님 나눠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영민 간사입니다. 또 작년까지 캠퍼스 사역하다가 올해 이렇게 커넥션 스쿨 GSM 쪽으로 이렇게 사역을 전환을 했습니다. CC 순장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원이 1명이 있고 알파 세대 1명이 있습니다. 총 4명이고요. 가족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커넥션 스쿨로 전환해서 커넥션 스쿨 그 선교 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또 배우고 있지만 마음의 관심은 여전히 선교도 선교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굉장히 마음에 요즘은 최근에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EDI 쪽하고 이렇게 제가 자청해서 EDI에 들어가서 열심히 EDI 사역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EDI 이제 배우고 있으면서 하나 느꼈던 것들은 이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낙심돼 있고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그 목표도 잃어버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됐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좀 우리가 갖고 있던 전도 다음에 사회계 툴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강의를 받으면서 기도 제목은 저는 이거 예전에 그 MC2 보이시나요? MC 안 보이시고? 안 보이. 예전에 처음 잘 안 보이네. 처음 나왔을 때 MC2 이렇게 그 강사 과정까지 다 하고 이제 집에 잘 모셔놨다가 최근에 PCS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이게 뭐지 하고 다시 찾아보고 또 오늘 봤었는데 기대하기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역 목회자들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오랜만에 사실은 도방전도도 나가보고 했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은데 다시 그 마음의 그 전도에 대한 그 생각들 또 실제로 전도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또 가져봅니다. 네,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훈련이 네 마지막에 혜진 간사님 남으셨나요? 네, 혜진 간사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4기 훈련 받았고요. 지금은 P2C 협동간사로 여성 사역 쪽으로 이렇게 사역을 네, 하고 있습니다. PCS는 많이 이제 제가 간사로 있을 때, 그 캠퍼스 간사로 있을 때 많이 듣고 또 실제적으로 캠퍼스에서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했었던 거여가지고, 좀 익숙하면서도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뭔가 약간 정식적으로 이런 훈련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이렇게 어디서 네, 전에 내려와서 들은 걸로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또 정식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전도의 모습이랑 또 너무 비슷하고 이런 부분들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을 혼자 하기에는 너무 조금 약간 힘이 빠지고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같이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 네, 저도 지금 거의 아이를 키우는 시간이 더 많고 제가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제 아이의 그 엄마들을 어쨌든 많이 만나게 되니까 뭐 그런 분들 어떻게 이제 또 그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좋은 또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기도 제목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좀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 있고 그냥 뭐 사역의 그런 현장에 제가 뭐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거의 이제 제가 있는 곳이 뭐 가정이고 그냥 저 뭐 이 동네 주변이고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간사님 만나는 거고 이런 이제 삶의 패턴이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하나님과 이 소통하지 않으면 이런 이제 영적인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구하지 않게 되고 그냥 제가 살아가는 그 삶에 그냥 흐르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네, 아이를 양육하고 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5살 딸 한 명을 네, 키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나누신 거죠? 예, 여러분들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저도 기대가 되고요. 예, 함께하게 될 6주 이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 순서 마쳤는데 혹시 광고 있으신가요? 예, 광고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